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총체적 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박오준 목사님 이 선식 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이 총체적 복음은 박오준 목사님이 한 3번 정도 하십니다. 3번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2번 하고 이제 끝내고 싶긴 한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한 3번 정도 하면 저는 한 10번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만큼 이 총체적 복음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왜 이게 토단이에요, 토단. 진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선명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풀어갈까. 또 박우정 목사님은 워낙 또 입담도 대단하고 또 워낙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사역적 스케일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뭐 사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 메시지 안에 또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론에 가면 또 불이 붙고 열정이 일어나고 이런 메시지인데 저는 그 정도 입담은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또 두 번째 이걸 또 풀어나갈까 정말 많은 고민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면 보이는 세계가 바뀐다. 자,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면 보이는 세계가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영계가 바뀌면 땅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66권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구원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나라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나라. 자, 어떤 나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 중입니다. 저희 중동에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저것만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땅의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줘봤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내가 넘겨받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나한테 큰절하면 내가 넘겨받은 거. 누구한테 넘겨받았어요? 아담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그 아담에게 넘겨받은 이 땅의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땅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 이 땅에는요, 빛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둠이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유스, 주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믿어지느냐? 믿어지느냐? 왕사남, 믿어지느냐? 네. 주인은 표정이 없어요. 그냥 그러느니 하고, 제가 제 마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빛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둠이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어떤 뭐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연옥 같은 거,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타겟은 정확해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네, 우리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어둠의 영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여러분, 저는요, 21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대로 믿게 됐어요. 21살 때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 안에 너무나 분명해진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21살에 예수님을 믿고 제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 20살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1학년 연말쯤부터 제가 이제 공황장애를 앓게 됐거든요. 공황장애를 앓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병원에 가면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없었어요. 원장님이, 그 선생님이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공황장애라는 진단 안 하고 저한테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때 겪었던 증상하고 똑같아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은 1학년 말 때 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 만나는 걸 좀 꺼려했어요. 꺼려하고. 그리고 2학년 초 이제 그러니까 한 1월 달쯤에 됐을 때는 제가 이제 외출을 못했어요. 외출을 못하고. 그래서 진짜 외출을 왜 못했냐면 나가서 거리만 걸어 다녀도 지나가는 자동차가 다 저를 박을 것 같고, 예, 나무가 저를 때릴 것 같고, 진짜 사람들이 막 저를 째려보는 것 같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니까 제가 이제 외출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외출을 못. 그래서 늘 집구석에 있었어요. 늘 집구석에. 그래서 집에서 뭐 어떤 날은 막 혼자 울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들으면요, 또 막 갑자기 막 음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막. 그때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음악이 지금 돌아보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음악들이었어요.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거. 예. 제가 청소년 때 이제 뉴에이지 음악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거든요. 앙드레 가뇽이라든지 되게 유명한 그 음악가들이 있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음악들이 그 사단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단의 나라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그런 음악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때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육적으로 그때 이제 영적인 것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병원의 선생님도 굉장히 저를 걱정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면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형산강이라고 있어요. 경주에는 형산강이라고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진료받고 약을 타서 이제 그날 다행히도 제가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날 상태 되게 안 좋았거든요. 되게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아마 다리를 건넜으면 저도 아마 다리를 쳐다보면서 물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너무 이제 제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저도 너무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집 아파트가 복도식 이렇게 아파트였는데 제가 저희 집이 5층이었어요. 그 복도식 아파트는 창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밑에를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5층인데 또 6층 옥상도 있거든요.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그게 이제 제가 패턴이었거든요. 제 루틴이었어요. 루틴.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어느 날은 저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뛰어내려도 안 아프다고. 귀신의 소리가 막 들렸어요.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뭔가 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 결단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을 맞이하느냐 뭐 이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궁지에 몰린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이게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한참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20살 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끊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잠깐 동안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교회 다녔던 형들이 생각난 거예요. 누나들이 생각나고, 그래도 이제 캠퍼스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간사님도 생각이 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문을 다 잠궈 놓고 이제 죽기를 결단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누가 받는 거예요. 이제 누나가 한 분이 받는데, 그분에게 이제 제 어떤 이런 이제 감정 상태나 이제 혼란한 부분들을 제가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막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나도 기도해 줄 테니까 너도 기도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저는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1분 기도 못했고 10기도도 잘 안 하고, 대표 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셀 모임할 때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라 할 때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저 도망가고 막 이랬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는 이미 집에 문을 다 잠가놨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때는 이제 이미 저녁에 안 오시는 시간이었고 외출 나가셨고 여동생도 없고, 그래서 문을 다 잠가놓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제 방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제 상태를 하나님이 아실 텐데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시작이 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기도한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책상에서 소리내서 기도 몇 마디를 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뜨거운 성령의 무엇인가가 제 몸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이상한 것이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기도가 터져가지고 제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난 이런 기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때 기도 너무 잘했어. 네, 기도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이게 하나님이 몇 번 이제 저한테 사인 주신 게 있는데, 그때 이후로. 아무튼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1시간을 기도했어요. 1시간을. 진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떼굴떼굴 그 방에 구르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네. 1시간. 저는 진짜 1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1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2004년도 3월이에요. 이 시기였거든요. 저는 잊을 수가 없죠. 저는 제 인생의 이 날이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외출도 못했어요. 그 전에 늘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에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시니까 제가 그때 눈을 뜨게 됐을 때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은 그대로인데 제가 바라보는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네. 뭔가 눈꺼풀이 뭔가 벗겨진 느낌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날 신발 신고 밖에 나갔다니까요. 밖에 나가고 돌아다녔는데 어찌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새들이 이게 쥐적여도 그 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외출을 제가 한 몇 달 동안 못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외출도 하게 되고 신앙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네. 생기게 됐어요. 저는요, 임재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때까지.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임재를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임재를 아십니까? 여러분 임재를 아십니까? 네, 우리는 임재를 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고 여러분 우리 예배 때 늘 임재가 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날은 강력하게, 어떤 날은 시원한 바람과 같이 늘 그 임재의 색깔은 다르지만 임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청년부에 토요일 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모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이니까 제 금요일 날 주님 만났으니까 토요일 날 이제 기도 모임에 갔어요. 근데 제가 형들이나 선배들 이제 한 10여 명이 있는데 평상시에 이제 전혀 기도하러 오지도 않고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이제 참석을 제가 했는데 한동안 제가 이제 뭐 한참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지냈는 걸 이분들도 알고 저에 대해 뭐 크게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도 모임에 갔는데 이제 기도 모임 1시간 정도 하는데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같이 이제 찬양하고 이제 똑같이 기타 이제 청년부실 그 지하에서 기타 치면서 형들이 기타 치고 이러면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막 기도 같이 하니까 이제 제가 완전히 이제 형들이 볼 때는 이제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기도회 마칠 때 형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뭐 어디 기도원 갔다 왔니? 어디 가서 불 받고 왔냐? 이렇게 형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 거기 어디야? 나도 좀 데려가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그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네. 너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형들도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네. 교회 생활도 아무튼 좀 제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좀 특출나게 했어요. 이렇게 너무 크게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예. 은혜도 있지만 또 그걸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이제 제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 교회가 고신이다 보니까 고신이라서 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아, 그리고 제 영이 좀 터치가 되고 깨어나니까 이제 영이 조금씩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집에서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에 그 집이 31평이었거든요, 아파트가. 근데 그 제가 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 체험하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잠을 잘 때 되면 뭔가 있는 느낌이 들어갖고 잠자기 전에 이제 저 혼자 막 기도하고. 저 혼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찬송가 388잠인가요?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아버는 그런 거 이제 혼자 이제 웅얼거리면서 선포하고 이제 뭔지 모르니까 뭔가 있는데 분명히 근데 고신교단이다 보니까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저한테 디테일하게 코치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날은 잠자다가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그런 날은 잠자다 가위 눌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지낼 때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집에서 지낼 때 이제 부모님 밑에 지낼 때.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이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 좀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다 직장생활 하셨잖아요. 다 출근하시고 또 여동생도 이제 그때는 학교 갔어요. 고등학생이라서 학교 가고 이러면 이제 오전에 아무도 없어요. 한 9시 정도 되면 아무도 없어서 이제 그 시간에 제가 이거 집에서 내가 영적 전쟁 해야 되는구나. 가정예배, 가정재단 쌓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이제 어렴풋이 제 안에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냐면 부모님 출근하셨으니까 그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문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당불로 구슬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슬하고 거실에서 구슬하고 그러면 거실에 구슬하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고 또 상차려 놓고 또 뭘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가 문제다. 이 방이 문제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1시간씩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책 펼쳐놓고 뭐 알겠습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성경책 말씀 읽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선포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좀 약간 그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두렵긴 하고 오전이니까 해는 비치니까 밝으니까 좀 덜하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축사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고 이제 막 뭔지 몰라. 일단 두려운 반. 예. 근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떠나가라고 이제 찬송가 부르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정도 이제 이걸 했는데, 징조가 빨리빨리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이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내가 꿈자리가 이렇게 사나워 갖고 내가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 꿈자리가 사납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꿈자리가 안 좋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딱 기억나는 그 꿈은 뭐냐면은 이제 그 시기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사촌 형이 있었는데 사촌 형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형이 이제 안타깝게 이제 좀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촌 형의 그 묘가 이제 서울에 사는데 사촌 형 묘는 이제 경주에 있거든요. 고향이 경주니까 경주에 있는데 어머니 꿈에 이 사촌 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왔느냐? 어머니 방 안방의 장롱 위에 사촌 형이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약간 여러분 이 전설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이게 다 끝난 거야. 예수님이 다 이겼어.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들 뭐 좀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 좀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막 특히 이제 어머니가 좀 예민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그런 꿈을 꾸니까 이제 뭐 하겠습니까? 어머니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다시 그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도 아직 잊어보지도 않아요. 조보살이라고. 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 그 조보살 집을 제가 찾았는데 그 조보살이랑 그 여인네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푸닥거리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푸닥거리 하고 가면 이제 처음에는 저도 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온다고 하면 어머니가 모이라 그러거든요. 도망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저 혼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이제 내공이 좀 쌓였다. 그러면 열심히 더 기도하자. 그러면 또 한 번 또 와요. 예. 그때는 좀 자주 왔던 것 같아요. 몇 번 왔는데, 올 때 제가 이제 어느 날 딱 집에 왔는데 오셨더라고요. 무당이 와가지고, 그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이제 자기 혼자 예배를 막 드려요. 꽹과리 제가 본 무당은 징을 들고 나요, 징을. 막 징을 치면서 막 귀신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방에 딱 들어갔어요. 옆방이 여동생 방인데, 여동생은 학교 갔으니까. 그 방에 들어갔고 뭐 했냐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 딱 닫아놓고 이제 저기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기도는 주기도문.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근데 여기 여러분 주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예, 주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무당이 그날 기진맥진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거든요. 하다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와 이거 진짜다. 이게 하나님 진짜 계시고 귀신이 진짜 있는데 야 우리의 기도에 진짜 능력이 있구나. 예, 주기도문만 외쳐도 능력이 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이걸 그때 이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펴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새로운 일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갑자기 났다면 갑자기. 여러분 뭐 할 때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계가 움직이니까요 이 지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는 이러한 역사.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하늘의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사단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니까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무당이 안 왔어요. 네,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도 있죠. 무당 부르지 말라고 앞으로. 가만 안 두겠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무당도 오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시절에 이제 영적 정화 사역을 했어요. 집에서 막 부모님 무당 이렇게 부르면 뭐 하겠습니까? 부적 쓰잖아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제 버리고, 명태 대가리 찾아내서 버리고, 실타래 찾아서 버리고. 이거 뭔지 아시죠? 예, 무당들 쓰는 거, 그런 거. 예, 그런 거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전쟁이었죠. 사실 전쟁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도 했는데, 결혼하고도 뭐 아무튼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언제나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전쟁을 보세요. 그리고 러우 전쟁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이요, 우리 세대에 우연히 일어나는 전쟁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전쟁, 이라크 전쟁도 있었지, 러우 전쟁이 있었지, 장기전으로 갔죠. 나토 연합, 유럽 연합 한다 그러죠. 이란 전쟁이 있었는데, 이란이 지금 사방에 지금 다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렇죠? 지금 들고 일어나려고 하죠. 종전하려고 하지만 그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전쟁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전쟁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에도, 또 가정을 볼 때, 또 내 문제를 볼 때,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볼 때도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려고 해요. 좀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마치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신앙은 그저 미래를 보장하는 정도로 축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뜨거운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삶이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를 것 없는, 아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단지 미래에 가는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요. 가는 게 아니라 온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조지 레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아주 존경받는 학자인데, 이분이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지난번에 already not yet,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소리엘이라는 찬양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소리엘, 그 남자 2명 와가지고 찬양을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40대 이상은 다들 알고 있는 80년대생 이상은 다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곡이 되게 많은데, 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소리엘이 부른 거거든요. 소리엘. 적으세요, 주희야. 딱 적어, 소리엘. 그치? 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이런 이름으로 지은 건데. 그리고 이 찬양팀이 이제 이분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뭐 이런 찬양 썼죠. 예. 그리고 소리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가는 어떤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 인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겪게 되는 세대예요. 근데 무슨 전쟁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영적 전쟁. 우리는 영적 전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영적 전시 상황이라고. 전시 상황.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이 총체적 복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지난번에 29절 살펴봤는데 오늘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총체적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서 천국에 바로 데려가려고. 그럼 바로 가야죠, 천국에. 근데 우리는 다 이 땅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를 통해 임하는 걸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이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가 하나 생겼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개념을 초월한 거라고요. 네. 복음은 지금 내 삶의 영역에 빛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빛이 들어오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관계가 바뀌고 내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부분적으로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만 고쳤냐?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 모든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회복시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전인적이고 총체적으로 사람을 회복시키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전인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전인 치유. 10여 년 전에 이제 한국교회 치유 사역이 되게 많이 이렇게 붐이 일어나가지고 국민일보 신문 펼칠 때마다 치유 사역 광고를 안 보는 날이 없을 정도로 치유 사역에 대한 그 광고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치유 사역들. 그 치유 사역 때 보면 이제 뭐 99% 신유 이런 이름도 있고 뭐 아무튼 되게 유명한 이제 치유 사역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회들 특징이 뭐냐면 다 육신의 치유거든요. 육신의 치유인데 물론 그런 치유도 일어나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날에는 필요한 치유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전인적 치유, 총체적 치유. 총체적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영혼을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교회로. 그 당시의 모임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동시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총체적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종교 언어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 마음이 아직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죠?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죠? 왜 우리 가정에는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예수님 믿는다. 왜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성도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있다는 건 이것은요, 여러분 전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전쟁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면요 더 큰 전쟁이 옵니다. 더 큰 전쟁. 그러면 전쟁하지 말아야 되네. 목사님 예수 안 믿으면 되나요? 기도 생활 게을리 하면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더 어려움이 있고, 맞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돌파할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결단하고 막 교회도 열심히 와요. 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그죠? 부모님이 좋아해? 그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도와 예배, 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서수연 집사님에게 귀신들이 한 5마리 왔어. 그래도 웬만큼 싸울 수 있었어. 근데 소수연 집사님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기도의 재단 더 쌓아야지. 이러면서 직장과 일터에서 요리하면서 음식 장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기름 부음이 임하라고 막 기름 부음을 때려 붓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사단이 5마리 왔는데 5마리 가지고 될까요? 전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군대를 데려오는 거예요. 때로 데려온다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전쟁이 있을 때 더 큰 전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더 큰 전리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계를 뚫어내면 하늘에 떨어지는 무엇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런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더 큰 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네 영적 전쟁하기 힘들지 내가 가서 싸워줄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를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전쟁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 기도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시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기도하고 뚫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셨다고요. 이미 이겼다고요.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왔어요. 이미 왔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패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환경의 노예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어둠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사실은 크고 작은 것뿐이지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일상이라고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에 교회만 오는 이런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이고 왕에게 속한 제사장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죠? 부부 사이에 임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내 안에 누가 왕으로 앉아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나의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의 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결정하는 여러분 결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작게 나와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신. 여러분 시간의 왕은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잖아요.
내가 통치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일 가운데 슬픈 일이 왔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전투적인 기도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전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해주세요. 어둠의 통치가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 기도겠습니까? 사단은 지가 통치하려고 하는데, 지가 다스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귀신에게는 얼마나 큰 공격이겠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당 왔을 때 문 잠가 놓고 주기도문 선포했어요.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지 제가 뭘 알겠어요.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주기도문을 읊고 성경책 펼쳐놓고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그냥 손 모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이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을 나가더라니까요.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 제가 배웅해주면서 씩 웃었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작동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볼게요. 5절. 자, 5절 보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네. 빛이 어둠에 비치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짙은 어둠이 임하면은 빛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냥개비 불 하나 붙이면은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죠? 어둠은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 눈에 어둠은요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굉장히 크게 보여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둠의 크기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뭐냐면 우리가 빛을 켜느냐예요. 빛을 켜느냐. 여러분,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상황에 답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배의 빛을 켜야 돼요. 말씀의 빛을 켜야 돼요. 기도의 빛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빛, 순종의 빛을 켜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토라가 짜부잖아요. 짜부,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빛을 켜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시면 다른 왕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 왕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 자리에, 내 마음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를 붙들어야 돼요. 종교가 아니라 통치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삶의 왕은 누구냐? 네 마음의 중심은 누구냐? 너는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외치는 고백과 입술의 선포가 그냥 여러분 이 고백으로 끝나고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진격해 오는 그것들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총체적 복음은요 뭐냐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총체적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총체적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에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마음,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몸을 회복시켜주시고 내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총체적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삶이 바뀐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면 보이는 세계가 바뀐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보험을 든 것처럼 예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질서를 바로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묶임이 풀어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하게끔 여러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이 찬양 부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 먼저 맛보고 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진격해 오고 우리 삶을 침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나라를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